옴진리교 내가 목격한 지옥.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아침. 도쿄의 지하철은 늘 그렇듯 혼잡했다. 사람들의 가방이 부딪히고 신문 넘기는 바스락거림과 커피 향이 뒤섞여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출근길은 늘 같은 풍경이었고 나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그런데 발밑에 신문지가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게 눈에 들어왔다.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처음엔 단순히 누군가 음료수를 흘린 줄 알았다. 그러나 이내 매캐하고 알싸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눈이 타들어 가득 시리며 호흡이 막혔다. 순간적으로 객차 안에서 기침이 연달아 터져나왔고 어떤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몸을 떨었으며 한 여자는 아이를 안은 채 울부짖었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나는 온몸이 무거워져 휘청거리며 기어가듯 플랫폼으로 몸을 옮겼다. 역 대합실은 순식간에 비명과 혼란으로 뒤덮였고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사람들을 업어 나르며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날 13명이 목숨을 잃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다. 나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냄새와 비명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다. 이 참극의 배후에는 옴진리교라는 이름의 종교 집단이 있었다. 겉으로는 명상과 해탈을 외쳤지만 내부에서는 폭력과 세뇌, 착취와 죽음을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사하라 쇼코, 본명은 마츠모토 치즈오였다. 그는 1955년 규슈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8남매 중 7째였고 선천적인 녹내장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아이들은 그를 놀렸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고립 속에 자랐다. 하지만 그는 일찍 깨달았다. 사람을 지배하는 건 힘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청년이 된 그는 침술과 약초를 배우며 작은 치료원을 열었다.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고통은 업 때문이다. 내가 치유해주겠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속아 지갑을 열었고 그는 돈보다 더 큰 쾌감을 얻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는 힘이었다. 그는 치료사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구세주가 되고 싶었다. 1980년대 일본은 겉보기엔 번영했지만 속은 불안했다. 핵전쟁의 공포, 경쟁의 압박, 젊은 세대의 허무가 사회를 잠식하고 있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아사하라였다. 1984년 그는 요가 교실을 열고 옴의 진리라 이름 붙였다. 그는 불교, 힌두교, 기독교 종말론을 뒤섞어 자신을 구세주라 칭하며 말했다. 곧 세상이 멸망한다. 하지만 나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그의 교리는 황당했지만 그는 이를 과학의 언어로 포장했다. 두개골에 전극을 꽂아 뇌파를 조정하면 해탈 에너지가 흐른다고 했고 수돗물을 성수라 부르며 수십만 엔에 팔았다. 심지어 방사능을 막아준다는 수행법까지 고가에 판매했다. 한전 신도는 이렇게 회상했다. 머리에 전극을 꽂고 찌릿한 고통이 몰려오면 우리는 지금 해탈의 문턱에 다다랐다고 믿었습니다. 그냥 전기 자극이었지만 신비한 체험이라 착각했죠. 수돗물도 성수라며 거액에 샀습니다. 밖에서 보면 우스꽝스럽지만 안에 있던 우리는 절실히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도쿄대, 교토대 같은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겉으로는 수행 도량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감옥이었다. 하루 4시간만 잠을 재웠고 스피커에서는 밤낮 없이 교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깨달음을 얻어라. 업장을 씻어라. 한전 신도는 증언했다. 머릿속은 점점 비워졌고 제 자신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끝없이 요구됐다. 부모의 집을 팔고 빚을 내어 바치게 했다. 그것을 업을 없애는 행위라고 믿게 했다. 여성 신도들의 고통은 더 컸다.
한 여성은 이렇게 증언했다. 20살도 안 됐을 때 교주의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는 너는 선택받았다. 영적 결합을 통해 해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거부하면 모두 앞에서 업장이 두텁다고 모욕했으니까요. 지금도 그 기억이 떠오르면 숨이 막힙니다. 교단은 점점 군사 집단으로 변했다. 화학무기 실험실이 있었고 탈주하려던 신도는 감금됐다. 어떤 이는 실험에 이용되다 죽었다. 한 탈출 신도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도망치려다 붙잡혀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며칠 동안 물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은 실험에 쓰이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종교가 아니라 죽음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살인에도 손을 댔다. 1989년 교단을 비판하던 변호사 사쿠모토 스스미와 그의 가족이 살해당했다. 사건은 사회에 충격을 던졌지만 교단은 오히려 쇠를 불리며 종말의 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을 향해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신도들이 살인가스를 담은 봉지를 들고 5노선의 열차에 올랐다. 정해진 역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산 끝으로 봉지를 찔렀다. 액체가 흘러나와 무색무취의 독이 객차에 퍼졌다.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발밑에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냄새가 퍼지더니 눈이 따갑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옆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떤 여자는 아이를 안고 울었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기어 나와 플랫폼에 쓰러졌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교단 본부를 급습했다. 거기서 발견된 것은 화학무기, 감금실, 성적 착취의 흔적이었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아사하라는 법정에 섰다. 그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나는 신이다. 모든 건 신의 뜻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한 유족은 흐느끼며 말했다. 제 아내는 평소처럼 출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아침마다 그녀의 찻잔을 버리지 못합니다. 법정은 눈물과 분노로 가득했다. 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살인마다. 거짓 선지자다. 검사들은 치밀한 증거를 내놓았고 변호인조차 고개를 숙였다. 2004년 법원은 아사하라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2018년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수많은 생존자들은 지금도 시력을 잃고 호흡 장애로 고통받는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빈자리를 안고 살아간다. 옴진리교는 해체되었지만 이름을 바꾸어 일부 잔존 신도들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그들을 경계한다.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절대적 구원자를 찾는다. 그러나 잘못된 구원자는 독이 된다. 옴진리교 사건은 단순한 광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불안한 사회가 만들어낸 그림자였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는 순간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울려 퍼진 비명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의 얼굴을 한 독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